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소박한 이웃들의 진솔한 간증과 기독교 문화 소식도 함께합니다. 2월 9일 월요일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계교회와 미래목회 포럼이 제10회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순교의 영성과 교회 부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열린 상계교회.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당이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해 작년이 50명에서 100명이 출석하는 부흥교회 등에서 온 교육자와 성도 등 천여 명은 강의에 열중합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말 한마디를 놓칠세라 집중하고 메모합니다. 순교적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순교의 영성으로 설교하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주 목사는 할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 목회 사역의 70%가 설교였다며 설교는 목회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생활이라고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금요일까지 설교 작성을 언제나 완료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 설교, 완성된 설교문을 가지고 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고 주일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온 상계교회는 매년 2월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계교회의 부흥 노하우를 나누는 세미나를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교의 영성과 교회 부흥을 주제로 정하고 참석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거칠게 한국교회를 다루고 있는 이때에 순교의 영성이 아니면 안 되겠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우리와 다른 점은 순교 정신이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과 교회 부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상계교회와 미래목회 포럼이 공동 주최해 강의뿐 아니라 목회 코칭과 설교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미래포럼이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미래포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포럼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미공조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최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 한국미래포럼. 2015년을 맞아 첫 공식 행사로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포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권영애 장로가 한미공조와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변천사를 되돌아보고 해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는 세계와 미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가 제안됐습니다. 권 장로는 향후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계 패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미국 국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권 장로는 지금의 한미 관계가 안보에서 경제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아메리칸 에너지 붐으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고 이건 적어도 3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완전한 승자가 될 것이다. 특강에 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70만 회원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미래포럼은 성명서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평화통일과학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계몽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국가보안법의 보완과 청소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미래포럼은 지난 2006년 6월 기독교계 목사와 장로, 권사 등 1만여 명의 동참으로 설립됐으며 15개 지부 70만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북한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을 위해 또 통일 시대를 이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3년째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금식 성회가 흰돌산 수영관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과 홀리네이션스, 월요 중보기도, ANI 선교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도연합이 주최한 이번 북한 구원 금식 성회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청장년들이 모였습니다. 2015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와 이지혜 변호사, 서울신대 조갑진 교수 등 북한 선교 전문가 20여 명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는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사람은 다음 세대라며 이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가 2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며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되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가서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연습이 통일 연습이에요. 이번 성회의 주최 측은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동포들 이렇게 이와 같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 70년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책임, 또 핏줄적인 책임, 또 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대토론회에서 미래를 좌우하는 경쟁력으로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간 중심의 대북 전략으로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토론회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경제와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대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오종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겸 원장과 김영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쟁력이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 덕분이란 것입니다. 2015년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통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윤영광 교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윤 교수는 특히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내적인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구심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인간 중심의 대북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한편 지난 1975년 창립한 인간개발연구원은 경제와 교육, 복지, 통일 등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범양선교회 제32대 정기총회가 지난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범양선교회 역대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인 최영남 목사가 선교의 핵심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양선교회는 제2대 회장이었던 김윤식 목사와 제4대 부회장이었던 이만영 장로에게 제1의 자랑스러운 범양 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제32대 회장에는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번에 회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신 선배님들의 모든 그 선교 사역을 다 잘 본받아서 또 그것을 또 확장해서 앞으로 선교가 더 확장되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6대 대표회장으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열린 대표회장 취임감사 예배에서 정성진 신임 대표회장은 고양시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북한과의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100만 고양 도시 시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 통일시대를 여는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정 신임 대표회장의 에큐메니컬 정신과 순결한 영성으로 지역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사임과 부채 문제로 해산 논의가 있었던 대한기독교 교육협회가 지난 3일 신임 총무 인선과 총회 준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는 이날 원래 실행위원회로 모이기로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날 모임은 간담회로 대체됐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권종호 회장은 새로운 총무 선임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총무 희망자가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총무 인선과 협회 유지 여부는 오는 총회 때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총회는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 교육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가 지역교회들의 제자훈련 목회를 돕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실한 제자훈련을 주제로 칼넷 전국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한 전국 목회자와 교인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제 강의 발제자로 나선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봉사자보다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찾으셨다며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는 1999년 처음 결성됐으며 지역교회를 위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14년 사업을 보고하는 한편 새 사업으로 디아코니아 엑스포를 2016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IT를 비롯해 필리핀, 세월호 사고 돕기 등 재난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많은 봉사를 펼쳐왔다고 보고하고 재난 지역 현지인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어려움이 닥치면 한국교회가 연합해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상임이사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오정현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의 천영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별세한 후에 홀로 남게 된 사모님들이 선한 뜻으로 한데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홀 사모들의 모임, 예수자랑 선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모님들이 슬픔을 딛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이자 위로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자랑 선교회를 만든 이정정 사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내와 기도로 동역했던 남편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낸 홀 사모님들. 별세 목회자 아내들이 모임인 예수자랑 선교회가 만들어진 건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정정 사모.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직분도 아니고
그냥 호칭이에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목사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온 성도를 섬기면서 걸어온 길이 이 사모님들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딱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님의 부인 이렇게 이름을 길게 붙이지 않으면 직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홀사모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홀사모님이 된 거죠.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된 것 같은 막막함. 게다가 교회와 주변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시선까지. 마음으로 겪는 이중고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기고 견뎌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다 보니까 이게 내 이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은 나 같은 입장의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말 운동화 신고 신방 가방 둘러미고 혼자 돼서 울고 있는 사모님들을 찾아 신방하고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 크리스마스에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수백 장 오던 게 한 장도 안 오는 거야. 이야, 내가 목사님 돌아가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이 굉장하더라고. 그게 계기로 됐고 우리 사모님들이 연락이 한두 번 오기 시작을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내 이름만으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별세한 후 남았던 건 더 큰 허탈감과 상실감이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사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교회만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떠나야 돼.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할 때. 주일날이 제일 나빠요. 어디를 가? 어느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저한테는 교회를 잃어버려요. 목사님이 가시면.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구멍가게를 하던 남편이 가면 구멍가게 남아있다고. 동네 사람들의 온정도 남아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 목사님 장례 치른 그 다음부터는 주택 비워야 되고 교회 떠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장과 이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홀사모는 자기가 아깝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아픔이죠. 슬픔도 그렇게 떠나보내면 좋으련만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깊은 고독까지 쓴물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이정정 사모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여자치고 메주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메주를 한번 쏘서 된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판매를 하고 몇 푼 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일을 하나 만들어 보자. 평택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있어서 거기 그 행랑채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처음에 콩 3가마를 쏘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몽땅 다 이제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후원금 들어오는 거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이 한 160 가정 되죠. 네.
우리 사모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또 중보 기도자들이야. 야, 정말 이 보석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사용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센터 꿈을 꾸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못하더라도 차선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받드는 이러한 센터가 하나 준비돼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꿈입니다. 기도와 인내로 살아온 세월이 또 다른 섬김의 구루터기가 되길 바라는 이정정 사모.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위로자로, 중보자로 홀로 된 사모들이 모든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이정정 사모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자랑 선교회 사모님들로 인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야구가 좋아서 무작정 야구를 시작했고 끝내 그것으로 가장 큰 명예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사는 사람인데요. 바로 전 SK 와이번즈 감독 이만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일 겁니다. 3루가 가라. 그래서 들어가지. 홈을 1대0. 우리나라 프로 야구사의 첫 안타를 이만수 군이 때렸고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전설이 된 이름 이만수. 야구 선수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던 것처럼 감독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남들보다 야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선배들 물 떠다주고 뭐 그다음에 심부름하고 그라운드 돌 줍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꿈을 깨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야구 최고의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 평균 4시간만 자서 좀 해야 되겠다. 11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자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한 3학년, 그렇게 3년째 딱 되니까 천하무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를 해놨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첫 여자입니다. 첫 여자하고 첫 데이트를 했는데 3년 동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전도할 때마다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3년 만에 최후 통첩을 하더라고요.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안 간다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데이트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닌 밤중엔 날벼락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준 아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저 현역 시절에 그때는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삼성 라이온즈라는 그 소속이 조금 이제 불교 쪽이에요. 삼성이라는 그 재단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를 그리고 전도를 하고 하면 많이 혼났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장유조 선배한테 많이 좀 전도를 했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지도사 생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장유조 선배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야 만수야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진짜 장유조 선배만큼은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1982년 프로야구 첫 탄생할 때 동대문 구장 서울에 거기서 이제 MBC 청룡하고 삼성의 라이온즈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 제가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남는 기록입니다. 자, 칠 겁니다. 3루간 가라. 3루간 가겠다. 이러다 곧 들어가지. 이러다 홈을 1대0. 우리나라 프로 야구사의 첫 안타를 이만수 군이 때리고 두 번째 경기가 2005년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때입니다. 휴스턴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시카고 와이삭스 팀이 88년 만에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전율이 흐르는 그렇게 짜릿한 그런 기분이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야구. 그 좋아하는 걸 평생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만수 집사. 그러나 승리가 있으면 언제나 패배도 있는 법.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만 봅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탄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좋으면 물러나라 그럽니다. 감독 생활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이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미 다 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상인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요. 왜 낮추시는지.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못 알아들어도 옆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웃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을 제가 메이저리그 코치할 때 끝날 때까지 제 클럽하우스에 영어로 딱 붙여놨어요. 붙여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웃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 저한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웃고 싶지 않을 때라도 먼저 웃게 되면은 웃을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빅스마일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많이 따졌어요. 울기도 많이 울면서 하나님 삿대질하면서 왜 이러냐고. 예? 하나님 뭐 좋은 데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내려놓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만수 집사를 통해 또 하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라오스에 야구를 전하는 일. 1904년도에 최초로 야구를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립 찔레트 선교사입니다. 그 찔레트 선교사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야구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던 것이 그게 시초가 됐어요. 찔레트 선교사님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수도 없고 라오스에 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이지만은 이 라오스에 야구가 정착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오스에 야구센터를 만들어 야구와 복음을 전할 꿈을 꾸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만수 집사. 하나님은 저한테 감독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또 감독 생활도 했잖아요.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감독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게임은 져요. 또 실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이 여러 번 사인을 냈는데 캐치를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에요. 수없이 저한테 사인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갔어요. 결국 어떻게 하면 두드려 하면서 결국 나중에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님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원한 4번 타자 이만수 집사.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며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작전을 마음껏 펼쳐갑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상상으로만 그려봤던 성경 속의 장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성경 체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마련된 렛츠 바이블 전시회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렛츠 바이블 성서 체험전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관련된 전시입니다. 저희가 하는 렛츠 바이블이라는 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전시인데, 이번 전시는 그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4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일생을 체험해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지난 2004년 구약과 신약 전반에 나타난 고속사를 표현했던 렛츠 바이블 전시회에는 24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은 바 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만에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메시아, 예수 그의 위대한 생애를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2004년에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행사로 렛츠 바이블이라는 성경 66권 전반에 그 구속사를 표현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러서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서 한교연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시로 다루게 됐고요. 앞으로 또 10년 후에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또 다른 형태의 성서 체험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회는 왕의 탄생, 예수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 길, 골고다 언덕, 무덤 정원, 부활 등 각각의 스토리를 가진 총 7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객들에게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그 체험관에는 1관부터 7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그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관부터 7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문제인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부활까지 그렇게 해서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테마를 위주로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키워드는 바로 감성인데요. 프랑스의 유명 화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연출한 섹션이나 당시의 시대상을 소개하고 성경 속 사건들을 미술 세트 기법으로 재현한 섹션 등 예수 생애의 시대적 현장을 실물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라는 것이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번 전시의 특징은 감성적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곳곳에 있는 말씀에서 또는 패널에서 어떠한 조형 또는 설치 미술에서 그대로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 느낌을 갖고자 하게 하는 게 이 전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행의 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갈보리 언덕과 무덤 정원 등 실제 크기로 제작된 대형 전시 조형물들이 당시의 상황을 두 눈으로 보며
조용히 묵상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중점을 뒀던 부분은 감성적으로나 아니면 느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옥상이 준비되어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구조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성경책에 그려진 느낌, 그 아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자성과 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때 한국교회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본질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제 스스로 이 전시를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명한 목사님들의 감수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 새록새록 성경을 느끼는 전시였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읽어지는 책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도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루하루 새로운 말씀의 체험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전시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도 이 성경을 말씀을 다시 새기는 은혜로운 준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방문하는 관객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체적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과 체험,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렛츠 바이블 더 메시아는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감동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렛츠 바이블 더 메시아전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계속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